네,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적 예배와 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어 아르테미 여신, 다이애나죠. 아르테미 여신에 대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여신 숭배의 영향으로 여성 지도자와 예언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여사제라고도 하죠. 제자 훈련 가운데서 배운 내용이지만 아르테미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 사제들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어 월십을 하는, 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종종 감정적인 그러한 어 예배, 그들이 말하는 예배, 성적 문란의 예배 형태, 신비주의적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와 전통과 그러한 세계적인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안에 그로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혼란과 질서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바울이 명령할 때에 단순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어 요즘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재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과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명령한 것은 여성 성차별적 제한을 위한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혼란을 바로잡고 복음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한 내용으로 권면한 것인 것을 저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남자보다 여자에게 향한 그러한 에 명령이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 향한 그 명령이 짧다라고 해서 '남자는 더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질서에 관한 남자들 향한 그 이 구절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만큼 남자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왜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반대로 분노와 다툼이 교회 안에 남자들 사이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와 다툼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 이러한 다툼은 의심에서 나오는 그런 비판 섞인 언쟁이 교회 안에 남자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당시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즉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논쟁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남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싸우고 비난하며 정치적인 모략과 계략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교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 당시에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보다 그들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처럼 내가 저희 형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인지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먼저 남성교 회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 남자들 사이에서 다툼과 논쟁, 격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 하죠? 여자 몇 명이 모이면은요? 여자 3 명만 모여도 접시가 깨진다고 합니다. 예, '설마 그럴까.' 했는데 실제 보니 2 명만 모여도 접시가 깨지겠더라고요. 네. 예지, 예린이, 예지, 예린이 이 둘만 있어도요 밥도 안 먹어요. 아빠 옆에 붙어 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아빠 학교에서 누가 알레한드로가" 예, 얼마나 이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 여자 둘만 있어도 접시가 깨지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뭐가 깨질까요? 예, 이 권력 다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면 이 남자들은 예, 머리 깨지도록 싸우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철학과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아르테미 신전에서 내가 어떠한 이 직급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난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리더는 내가 돼야 돼. 예배 인도는 내가 해야 돼. 너는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그 사회에서 내가 로마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나에게는 권력도 있어. 나는 이 사회법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 리더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배경과 학식과 재산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 바로 분노와 다툼입니다. 분노와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생기면 뭐가 깨진다고요? 머리가 깨지고 이가 깨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손은 권력의 손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은 화해와 용서의 손이어야 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 기도의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을 주신 것처럼 사랑과 너그러움과 긍휼함과 자비로움의 기도의 손, 거룩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손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성 리더십의 경쟁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오늘 이 현대 교회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가? 목사보다 더 영향을 갖기 위하여서 목사를 견제하는 그룹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고
또 그 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그룹이 또 생기게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뉘게 되고 깨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단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다른 교단이 세워지고 결코 좋은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가? 분노는 자기 의와 자존심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내 의가 많고 자존심이 세니까 쪼끔만 건드리면 '어 나보다 더 힘이 있어.'라는 순간 우리 여성들은 '나보다 더 이뻐.'라는 걸로 따지시겠지만 남자들은 '나보다 더 권력이 있다고? 나보다 돈이 더 많다고? 나보다 회사가 더 크다고? 나보다 월급이 더 많다고? 나보다 집이 더 크다고?' 라는 걸로 이상한 걸로 교회 안에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자기 의와 자존심 문제이죠. 우리 형제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걸로 분노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저는 외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분노가 일어난다면 기도하시면서 '아 나의 의와 자존심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분노를 잡으십시오, 분노를. 자 다툼은 신뢰가 깨졌을 때 생기는 언쟁입니다. 다툼.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자들 사이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깨진 것이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툼이 생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계략이 전략이 바로 분노와 다툼을 남자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의 성향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남자들 한 번 칼을 뽑으면 뭐 하려고 하죠? 무라도 자르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는 내 자리, 내 자존심, 내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노와 다툼은 사탄이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자, 구약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헌신한다라는 자세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헌신하겠다. 자,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수평적으로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숨기기를 다짐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형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손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은 깨끗한 마음과 화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는 손은 권력의 손이 아니라 용서와 항복의 손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손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그것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손,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손, 거룩한 손을 드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건강한 형제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여성은 자매는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떠한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단정함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성에게 있어야 됩니다. 9 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 고대 세계에서도 패션과 사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패션과 사치의 중심지. 특히 아르테미 신전은 여성 제사장, 사제들이 화려한 장신과 옷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여신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곳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으십시오. 여성의 그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누가 대표성을 띠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 여성 사제들. 자,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성들 중에서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의 부유한 상인들의 부인들은 예배에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네, 패션쇼를 하듯이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줘야지 귀고리가 점점 커집니다. 목걸이가 한 개에서 두세 개로 늘어나며 반지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향수 냄새와 금장식이 가득한 그런 번쩍이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여인이, 한 자매님이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머리는 정성스럽게 따 올렸는데, 따 올렸다는 것은 머리를 따서 위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따서 올리고 금실로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평범한 하녀 출신의 자매가 위축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게 될까요? 그 여인의 옷과 장신구에 모든 시선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더 단정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가라는 그 평가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지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고,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정하게 하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나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 아름다움은 금이나 진주가 아니라 선행으로 나와야 된다." 선행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도 안 하고 치장도 안 하고 대충 해서 그냥 파자마 입고 교회 와도 된다라는 뜻은, 네, 그런 건 또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단장함이 있습니다. 단장함이 무엇인가? 단순히 옷차림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질서와 균형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를 더 갖춰야 될까요? 외모를 가꾸듯이 내 마음의 태도도 가꾸는 것이에요. 자, 여성들은 마음의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단정함으로 여성들이 가져야 될 에 중요한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소박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그러한 현숙함.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즉 바울은 "여성은 화장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수수하게 입어도 된다."
꼭 화려하게 입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품위를 지키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과시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겸손한 그런 존재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정절은 자기 통제력, 내적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육체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혈기를 범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면 여성들은 쉽게 빠질 수 있는 허영심, 그 허영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서로 허영심을 조심합시다. 이 허영심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되게 작게 얘기하시네요, 여성 우리 자매님들.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사실 남자들 싸움보다 여성들의 안 보이는 전쟁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어우, 남자들은 머리가 깨지지만 여자들은 접시가 깨진다는 것이 접시가 한두 개 깨지겠습니까? 안 보이는 전쟁 한번 시작하면 여성들 사이에서 남자들은 네 피가 터집니다.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분수에 지나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시기심을 사게 됩니다. 이 시기심이 여성들의 안 보이는 전쟁의 시작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적개심이 들고 적대 의식이 부각되어지고 그러한 문제들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성들 치장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과 서로를 향한 적대심이 생기기 때문에. 당시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가부장적 문화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남자들의 강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당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자유함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면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지 여성들의 그런 행동을 제한시키려고 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남성들의 반발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들은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그 단정을 권면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바울 시대에 그 조각품 보게 되면 당시 아르테미 신전 숭배 의식의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 사제들 어 말씀 드렸던 것이지만 머리를 위로 높이 쌓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과 같이 머리를 따서 올리고 이 머리에 장식, 보석을 막 단 것이죠. 금이나 진주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지 말라가 아니라 화려한 옷과 여성들의 복잡한 머리를 따는 것, 그러니까 외모를 화려하게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과시적인 권력적인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아 지금 또 다른 해석은 주석에 보게 되면 이제 학자 중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당시 여사제들 여기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여사제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여성들의 스타일이 그랬다라는 것을 어느 학자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단지 미학적 치장을 넘어서 교회 내 과시용으로 세상의 그러한 문화와 유행을 흡수하지 말고 아르테미 신전의 일부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처럼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선행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선행으로 행하라. 외모보다 더 많이 갖춰야 될 것은 선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값진 옷이나 장식품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성의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3 절부터 5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아니 목사님 왜 여자들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라고 하지만 디도서 1장 전체는 남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에게 향한 말씀이고요. 디도서 2 장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성의 또는 여성도의 최대의 장식품이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주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우리 자매님들로서 지녀야 될 최고의 장식품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성품이 여성의 최고의 장식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그 은혜가 큰 성도들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자를 교만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미모입니다, 미모. "보라는 왜 이렇게 이뻐?" 제가 물어봤어요. "보라가 이쁜 거 보라가 알아?" 그랬더니 "네. 저 이쁜 거 제가 알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이쁘다고. 네. 이 여성의 이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미모입니다, 미모. 자매들 서로 보시면서 "당신 참 교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존경을 받는 여성들은 자매님들은 예 덕이 있습니다, 덕. 성경에서 말하는 덕.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모와 성경적인 이 덕성이 함께 있으면 겸하게 되면 이것은 여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선행이에요. 최고의 겸손과 영성을 겸비한 자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여인은 바로 현숙한 여인. 미모와 영성을 겸비한 여인. 미모만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현숙한 여인이십니다. 미모와 영성을 겸비한 보라는 미모와 영성을 겸비한 현숙한 여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네. say 아멘. 네. 현숙한 여인. 자, 이러한 자를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다시 해석하면 여성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특유의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선행이라는 무용적인 장식으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눈앞의 모든 자매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와 영성과 성숙함을 겸비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우리 자매님들. 어딜 가든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모든 것의 그 성숙함, 말의 성숙함, 외적인 화려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러나 단둘이 있었을 때 얼마나 무서우시다고요? 본인이 아시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안다. 저는 와이프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둘이 있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두세 사람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자매님들 접시 깨지는 건 둘째치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태도와 언어를 성숙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한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에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한 말과 행동이 있는 수평적으로. 그러나 단둘이 있었을 때에는 그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어디 가고 핑크와 같은 소리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연이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겸손함의 차원에서의 교양을 쌓는 거예요. 교양. 그러한 겸손한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면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막 해 가지고 막 갑자기 막 뭐 홍변의 은사 달라고 하고 예언의 은사 달라고 하고 막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이고 지혜롭고 덕이 있는 그 면을 더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비춰 주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내면을 더 가꾸는 그러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입는 내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남자들은 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좀 무식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미모에서 나오는 여성의 입에 욕설이 가득하다면 누가 크리스찬으로 보겠습니까? 마음의 옷이 온유함과 절제, 사랑과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선행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겸손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향기의 말이 나오면서 그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그 말과 향기와
태도를 통해 남성들이 그 모습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거에만 남성들이 반한다면 그건 남자들 뭔가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영향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십시오.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오. 자매님들 아멘 하십시오. 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완전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현숙한 여인. 이런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화려함을 비추기보다는 이런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그 어떠한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다. 우리 자매님들 부담되십니까? 우리 심사모님 할 수 있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아이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이 나는 원래 나는 안 그래. 내 성격이 나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은 재미없어.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더 난 참 쿨한 사람이야. 목사님 그런 여자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어디 영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디 성경이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드라마예요. 이러한 생각은 누가 심어주는 걸까요? 사탄이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 어느 정도의 거룩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질 수 있어."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헌신적이며 현숙한 아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적 속성을 닮은 여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여주인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러한 여인이 각 가정의 화목을 대표하는 엄마,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여인이 남편이 어딜 가든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팔불출과 같은 남편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자랑을 하는. 저희 형제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 얘기합니다. 아내 자랑만 해요. 어찌 보면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아내가 그렇게 각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딜 가든지 남편들은 아내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이런 여인이 이러한 아내가 이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넘쳐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의 온유함과 엄마의 그 언행이 성경적인 부드러움의 그 언행이 그 사랑의 그 언어가 자녀들을 자신감 있게 세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녀가 성장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더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세대들이 세상의 주역이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의 이 교정해 주는 이 메시지가 이 깊이와 이 넓이가 이 정도로 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러한 현숙한 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뉴라이프 자매님들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 다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일어나라고 제가 써 놨는데 자 손만 드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내와 현숙한 여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무슨 반말하는 부엌대기야? 이렇게 자신의 갖고 있는 기능적인 그 역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부엌대기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품은 것을 그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부는 그 역할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이 구체로 어떤 여인이 되는 것인가. 자 11 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히 배워라."라는 것은 여성을 억누르거나 배제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성은 "조용히 배워라.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은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조용히 배우라는 침묵, 침묵이 아니라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라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라. 낮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여성이 되어라라는 뜻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 중에 여성들도 있었고 그 여성들이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 사제들의 우월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용히 배워라. 겸손해라." 즉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배우는 자리에 서라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라. 주님을 의지해라.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라. 교회의 질서에 따라라. 자 하나님은 배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조용히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은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인데요. 핵심은 해산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인의 열매라고 해석을 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생명을 품은 자다. 육체적 출산이든 영적 양육이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통로가 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우리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여성이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세상을 살리게 되고 가정을 살리게 된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된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한 여인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여인의 순종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와 같은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 여자가 어디서 가만히나 있지. 옛날에 "어디서 운전을 하고 그래. 가서
"소뚜껑이나 돌리지." 이렇게 했나요? 뭐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이런 표현 쓰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표현들인데 어디 여자가 집에서 밥 안 하고 어딜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그러나. 저 어릴 때 들었던 말입니다. 저 어릴 때에도 명절이 모이면 남자들만 어른들만 따로 먹고 여성들은 저 뒤에 마지막에 먹고 "한국아 너도 이제 12살 됐으니까 일로 넘어와." 해 가지고 여성 그룹에서 일로 넘어가서 '내가 상승했구나. 내가 이제 그룹이 내가 달라졌구나.' 저 때도 그랬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이러한 시대를 꿈꾸고 있는 남자들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성들은 하와 같은 여인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그 여인,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배우는 여인, 믿음으로 사는 여인, 사랑으로 섬기는 여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끝에는 선행이 있고 그 여인의 입술에는 은혜의 말이 있고 그 여인의 눈빛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눈이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 '저 남자 뭐야. 보기만 해도 콧도 베기 싫어.'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의 말과 언행으로 가정을 세울 때 그 가정에는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미모가 뛰어난 사람, 이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현숙한 여인.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어나더 레벨의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자매들 보시면서 "당신은 어나더 레벨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어나더 레벨이십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여성의 현숙한 그런 모습들이 선행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잘하자고 뭉쳐봐야 여성들의 자매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교회와 일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선행이 복음의 물결을 타고 흘러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나아가시는 현숙한 여인, 그리고 건강한 우리 형제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